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격정적인지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서 그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이 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황망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격정적인 말들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잔잔한 멜로디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지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들어볼 때 격정적이고 화려하고 멋진 것보다 사실 담백하고 그리고 잔잔하고 단선으로 된 멜로디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 노래가 우리에게 더 진실성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선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담백한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 적어지고 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그것이 위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으면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열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새벽에라도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라면 끓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한밤중에라도 나 딸기 먹고 싶어 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든 딸기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은 겁니다. 왜 그걸 나한테 요구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기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다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볼품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의무만 남는 것입니다. 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다가 자꾸만 외부 조건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 쳐다보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더 좋은 데서 이 시간에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내가 잠이라도 더 자든가 아니면 정말 좀 쉬던가 그래야지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자꾸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그것을 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호세아 선지자는 근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왜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끝에 와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인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은 경제도 아니요, 정치도 아니요, 군사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담담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 것인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가슴으로 뜨겁게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소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것이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깨달을 것이고, 너에게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기다렸던 사람은 누굽니까? 품꾼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갈 때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주민들이 그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혀를 찼을 거예요. 야, 저 아들이 어떻게 여길 다시 올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른 데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그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멱살 잡고, 너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여기 올 수 있어? 너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서 너가 이 거짓골로 네가 여기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치심과 죄책감과 아픔 때문에 그 아들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구나,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품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이 아들은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사에서 마지막 말씀에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을 것이고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것을 알겠느냐,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누가 과연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난 세상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